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나 어느 곁에서 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오후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형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가 저희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주님의 그 힘으로 잊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가 또 그의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가 이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안 기다려요? 그 오후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 같았지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나만 장군을 구원받게 한 작은 계집종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의 구원받은 내용의 간증을 전할 때 저도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고요. 또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래전에 몽골의 초창기 때 정가원영 선교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이 내용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몽골을 방문했는데 한 형제 또 한 자매님이 찾아와서 형제님 몇 년 전에 이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섬기고 있는 걸 볼 때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든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굉장히 구원받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놀라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만 장군의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나만 장군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인공이 나아만과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이 나아만의 구원의 얘기를 전할 때마다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각시키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그 나아만 장군을 전도했던 한 작은 계집종, 그는 튀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 성도들을 위한 교제 때 이 복음 집회가 아니고 바로 이 작은 계집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또 자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종은 이름도 없고 신분도 초라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계집종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 성경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신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뭘 했는데 그 신분도 없습니다. 이는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고 초라한,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나이가 16에서 18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름도 없고 계급도 없고 아주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영웅입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말을 타고 싸움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영웅으로 보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집종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지만 문둥병에 걸려 죽을 수뿐이 없는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인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양님이 좀 속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가정의 달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이라고 하죠. 근데 저 우측에서 내가 다 우측으로 간다고 좀 섭섭해 했더니, 우측에는 어떤 자매님이 이 옷을 어버이날 기념으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우리 자매에게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이 형제님에게 이걸 돈으로 주면 형제님 틀림없이 옷을 안 사입고 다른 데 쓸 거다. 그래서 자매님이 틀림없이 어버이날 옷을 사주라. 그렇다고 우리 자매가 절대 안 된다고 나를 데리고 전주까지 가서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입고 나서는 대체 어떻게 이걸 가는데, 그 자매님이 당신 통해서 복음 들었대야.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다고 어버이날 양복 하나 해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얻어 입었어요. 형님 못 얻어 입었지?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전도해. 자, 어찌하든 간에 여기에 이 작은 계집아이도 정말 이름 없이, 여기 보면은 그는 역사의 한순간 잠시 이름도 없이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없죠. 어디서 왔다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물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집종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계집종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엘리사와 나아만을 또 확 빛나게 했어요. 이때까지는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이 뒤로부터, 나아만을 구원시킨 이 뒤로부터 엘리사의 행적이 확 부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 장군을 빛나게 한, 역사에 빛나게 한 그것은 이 계집종입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은 망각 속에 그 이름도 없이 잊혀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이 성경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조그마한 단락 속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장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몇 절의 단락 속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집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첫째, 이 작은 계집아이는요,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막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계집종은요, 그녀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부인, 이 부인의 식모로서 수종을 들고 있는 여인입니다. 정든 조국을 떠났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으니까. 젊은 날 16, 15 이런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어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잡아왔어요. 아마 예쁘장하게 잘생겼든지 어찌하든 이 나아만이 잡아와서 자기 부인의 수종을 들게 만들었어요. 종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든 조국을 떠나서 가족과 친구들을 생리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과 친구들을 생리별을 한 채 외롭게 이국 땅에서,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 계집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우리 자꾸 주한이 얼굴이 보인다. 내가 볼 때는 16살 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애기 아빠가 되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15, 6살이 잡혀와서 종살이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이렇게 낯설고 무서운 아람 나라에 혼자 홀로 친구들과 가족들도 이별한 채 혼자 끌려와서 내가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누가 봐도 이 계집아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국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끌려왔잖아요. 우리 한국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나중에 우리도 종살이 합니다. 자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골치 아픈 이야기를.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3D 협정은 아예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최영재님은 3D 협정 좋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문제예요. 왜? 옛날 우리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우리 아버님에게 저도 듣기 싫도록 그런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딴 따라는 굶어 죽는다. 내가 젊은 날 이걸 좀 배우려고 했거든. 그랬더니 딴 따라는 굶어 준대요. 또 그림을 그리랬더니 화쟁이도 굶어 죽는데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기름쟁이는 항상 가난하게 살아. 펜대 굴리고 살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안 들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펜대를 굴면서 펜대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맞아면 사무직으로. 그러면서 기름밥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 어른들이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들은 게 없으니까 일본에게 먹혔고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먹혔다. 그러니까 너희들만은 이 머릿속에 뭘 좀 가져라. 그래가지고 옛날 어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들을 가르치는데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자기들 머리에 좀 들으라고. 머리 좀 가지라고. 왜? 어른들이 못 배워서 일본에게 먹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한이 같이 저렇게 전부 애들이 좀 배웠어. 좀 배우니까 뭔 대화를 하면 아빠하고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에이, 세대 차이가 안 맞아서. 세대 차이가 안 맞는데. 조금 가르쳐 놓으니까 이것들이 세대 차이가 안 맞는데. 그런데 우리 주한이가 조금 이제 우리 같이 나이 먹어보세요. 지금 저 애기, 깐난 애기 아버지한테 세대 차이 안 맞는다고 얼파냐. 이게 가라. 그런데 어찌하든 우리 때 계속 기름밥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비상시국이 된 거예요. 왜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3D 협정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돈도 조금 주고 고생만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참. 그래가지고 전부 다 대학교, 요즘에는 여학생들도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대학 나왔어. 그러니 누가 기름밥 먹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속 고급 인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급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고급 실업자가 늘 편이 있었어요. 요즘에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고 데모에 젊은이들이. 그래, 안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고급 일자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3D 협정은 다 누가 해요? 외국 근로자들 와서 오잖아요. 에? 김제도 어마어마해, 외국 사람들.
궁정마다 가면 전부 외국에 있다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군림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건 비상시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이 축복가 있어서 강성해졌어. 강성해지니까 이웃 나라들을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노예로 막 삼았어. 성경의 역사 그런 거 있죠? 노예로 삼으니까 그 외국에 적재를 그걸 잡아다가 물 길르는 일, 창 만드는 거, 칼 만드는 거, 장작 패는 거, 이 3D 업종을 가르쳤어. 그걸 시켰어요. 누구한테? 우리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 왜? 자기들은 고급 인력이 돼가지고 불이만 하고 저 3D 업종은 외국인들이 하니까 굉장히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오는 게 뭐였어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어떻게 징계합니까? 그 갈대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람 나라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까 장작 패고 칼 만들고 창 만들고 하던 사람들이 지 나라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칼 만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펜테 걸리던 사람들이 칼을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창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장작 펼 줄 알아요 몰라? 장작을 패야 우리 같으면 저 누구냐 민방위가 이거 바이크에서 뒤에서 보조해 줘야 되잖아. 전쟁을 해도 이거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고급 인력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게 먹혀버렸어. 3D 업종에 굴려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나라로. 그러다 보니까 아람이나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줘. 이스라엘의 고급 인력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들이 부려먹던 장작 패는 일, 창 만드는 일, 이것을 아람 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시켰다. 그러니까 고급 인력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노예가 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경을 좀 잘 연구해서 많이 그냥 적당히 보지 말고 이건 우리하고 안 맞는 말이야 하지 말고 그림자로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3D 업종은 외국인들이 다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한국 사람들은 고급 인력만 가져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간다. 믿지 않고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에 전도하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나라를 땅 징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를 끌어다 두드리든지 중국을 갖다 끌어든지 일본을 갖다 끌어든지 어떤 우리나라가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가 전쟁이 나면 가만히 있어? 어디로 가? 다 지금 나라로 도망가. 그러면 여기 약사나 펜테 굴리는 사람들 가서 장작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창 만들고 총 만들 수 있어요 없어? 아, 총 만들고 막 그거 만드는 거 막 꿈이라면 이 3디 업종이잖아. 그거 할 줄을 몰라. 폭탄도 머리 하는 사람이 그거 만들면 3디 업종이 그거 마지막 만드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 없어. 그러면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위기를 거기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고급 인력만 하지 마라. 이야기가 조금 걸러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안 바를 수가 없다고. 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교만치 않도록, 이 나라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외국을 가서 우리나라를 때릴 수 있어. 그럼 외국 클럽이 싹 도망가고 우리는 그들에게 노예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조금 살게 해주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우쭐대며 교만해졌어요. 이건 가뜩하면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성도 집회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고 가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계집 아이도
정말 이제 자기 나라가 약해지니까 아람에게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끌려왔잖아. 옛날에도 이 계집아이가 종이었겠어요? 아니죠. 귀한 집 딸내미였겠죠. 예? 딸내미 나중에 종으로 달리 암시시키려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요. 내 말을 그냥 농담으로 얘기지 마. 이제 나는 이제 곧 갈 거니까 주인 나라에. 어쨌든 간에 이 작은 계집아이도 나라가 길 가운데 빠지니까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며 살아야 됐어요. 이 계집아이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저주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계집아이가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계집아이가 문둥병에 주인이 걸렸다는 걸 알았겠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피고름이 나옵니다. 몸에서 종기가 피고름이 나와요. 그러면 옷을 벗어서 세탁하라고 내놨겠죠? 그러면 그 종이 빨아야 되잖아. 그러면 어느 날 그 옷에 피고름이 묻고 나오는 거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죠. 자, 이걸 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계집종이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잘 됐다, 신난다. 이 나쁜 놈들 우리를 잡아다 총으로 살더니 너희 벌 받았구나. 잘 된다. 에이 고소와. 이랬을 거예요. 저희는 안 그러지?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왜? 나는 인격이 없어서. 그런데 이 계집아이는 딱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딱 보는 순간 누구를 생각해요? 고향의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원망도 시비도 그를 저주하지도 않고 현재 그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그 문둥병에 걸린 자기 주인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긍휼이죠. 성경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긍휼을 가진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향의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했어요. 엘리사를 만나면 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은 계집아이 생각은요, 엘리사를 만나면은 확실하게 문둥병에 낫는다는 건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게 확신입니다. 이 계집아이가 자기 그 고향의 엘리사를 만나면 이 장군이 문둥병이 확실히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실히 생명 없고 구원받은 거 알아볼라. 진짜 믿어? 진짜 믿어? 이 여인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니까. 엘리사를 만나면 정말 문둥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구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실하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되다. 확신. 그랬을 때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 생각이 안 나와요. 자, 여기 이제 계집아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5장 3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계집종은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모에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의 부인 주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이 걸린다요. 그래. 자, 이제 주모는 그 나만의 부인은 미리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미리 알았어요. 왜?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남편이 문둥병인 거 몰라?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내 생각에 추측할 때 계집종이 막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렸다니까,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면 어때요? 끝장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 말하면 구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비밀 조심해라.
그러면서 정말로 입조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게시바위는 그 말은 조금도 관심도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5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계집종의 말을 주모가 믿습니다. 주모는 지금 나만 장군의 부인이죠. 부인은 지금 이 계집종이 전도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문둥병이 엘리사를 만나면 분명히 낫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모가 믿음이 없다면, 야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이놈아 불치병이 문둥병이 나서 이것이 죽으려고 환장이나? 이럴지도 몰라요. 이 계집종은요, 지금 목숨 걸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계집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장군님이 낫는다는 말을 했는데 만났어. 근데 장군이 안 왔었어. 그러면 계집종은 어떻게 돼요? 이건 즉시 목숨.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낫습니다. 목숨 걸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놀라운 것은 5장 4절에 보니까 계집종은 이 말을 믿고, 계집종의 이 말을 믿고 여주인이 남편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 전합니다. 전도하죠? 남편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여보, 우리 집에 있는 저 계집종이 말하는데 그 계집종의 그 고향인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고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 나아만은 지금 아람 나라에 유명한 의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당시 아람이 그냥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대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야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무도 못 하는데 누가 나서,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내 말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계집종의 말을 그 주모가 믿고요, 주모의 말을 그 남편이, 장군이 믿습니다. 장군이 믿고 5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 4장 하반절을 보니까 이 나아만도 계집종의 말을 믿고 이것을 아람 왕에게 구합니다. 지금 이 말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조그마한 이야기가 퍼지고 해서 왕이 길까지 들어가. 아람 나라의 왕이 이 말을 듣고, 야 이 자식아 거짓말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왕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을 믿어. 그러면서 갈지어다, 가라. 믿어요. 갈지어다. 그 대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네 병을 낫게 해두면, 그때 나만 그 장군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도 정말 좋은 장군이잖아.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병을 낫게 해주고 싶으면 없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갈지어다. 그 대신 너는 엘리사를 만들어서 네 병이 나면 이 돈을 갖다 주고 와라. 맞으면 뭘로 줘요? 병 나선 대가. 근데 그 병 난 대가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에? 요즘에 약사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너무 싸다고. 약값이 싸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 낫게 해주면 금 몇 찰났어요? 금, 은 이걸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0억입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 만약에 네 문둥병이 나면 이 돈을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갖다 주고 와라. 고마움 30억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막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막 금이 쎄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30억을 전달받고 말에다 싣고 갑니다. 누가요? 나만 장군. 자,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아람은 이방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선민이라고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요. 아람은 안 믿어야 되고. 근데 아람은 이 나만 장군의 부인으로부터 나만 장군 왕까지 이 말을 믿습니다. 이 말을 믿어요. 자, 그리고 갑니다. 가는데 왕이 그렇게 말하죠. 아람 나라의 왕이. 내가 편지를 하나 써주겠다. 이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걸 먼저 뭐라고 하죠? 옛날에 먼저 파발마 띄우는 거. 먼저 띄우게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줘라.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왕이요. 이스라엘 왕. 왜냐면 이스라엘은 속국이요. 속국. 옛날에 우리나라도 속국 많이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창피하게 많이 있어요. 중국이 우리는 소국이요. 지금도 무시하더라고. 지금도 가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소국이야, 소국.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 자, 이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그리고 일본한테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속국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종황제가 허섭이 왕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일본 총독이 그냥 왕을 씌우고 다지우고 다 했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의 왕이, 아람 나라에 그냥 그 장군이 가면은 왕도 꼼짝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제국의 왕이 자기 속국의 왕에게 내가 우리 나라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거 가면 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내.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보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랴?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러는 오살. 아니, 이방인의 나만 장군의 부인도, 나만 장군도, 왕도, 이방인들이 다 이 말을, 엘리사를 만나면 고친다는 말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냐? 옷을 찢습니다. 그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낸다. 왕이요, 어찌 왕께서 옷을 찢었나이까? 왜 왕이 믿지 않나이까?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오면은 그 장군을 우리 집으로 내게로 보내소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살았죠. 네, 그 말은 살았어요. 자, 오니까 그냥 사원들이 저기 이리 오지 말고 나는 왕이지만 못 살려요. 저기 엘리사 집으로 가세요. 자, 나만이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 집으로 가는데 어떡합니까? 엘리사의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돈도 많이 싣고 오잖아요. 얼마? 30원. 이러시고 오는데 엘리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보지도 않은 거야. 나와보지도 않고 고약해, 고약한 놈이. 그랬더니 사환을 보내, 사환을. 사환을 보니까 사환이 쓰리빠를 신는지 무엇을 신는지 떡떡떡떡 치고 나오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애들이 겁이 나요, 안 나요? 애들은 겁이 없죠. 당신이 아람의 나만 장군이요? 내 이놈! 내가 날아가는 새도 터뜨리는 나만이다. 근데요,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 우리 집에 들어올 거 없대요. 우리 집에 들어올 것도 없고 요단강에 가서 퐁당 7번 모욕을 깔아요. 그러면 낫는데요. 낫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다 알려줬잖아. 7번 몸을 씻으면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야.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는 복음의 의미죠. 어쨌든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화를 내며 돌아가죠. 화를 내며.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며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며 돌아가는데 돌아가봐야 저만 깎아보지. 저만 죽기 뭐 별거 있어? 근데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는 두 강이 있는데 아르바와 아바나는 얼마나 좋은 깨끗한 강이 있냐. 우리나라에 두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내가 모욕을 하면은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석회석이 흘러나오는 요단강에서 내가 무릎 깎으려고 그래요. 화를 내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죠. 제가 우리나라 어르신들한테 전도하다 보면요, 옛날에 그랬어요. 막 전다 보면 노인들이 보통 뭐라면, 이 사람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와 불교가 있는데, 전라도 말로, 왜 하필이면 서양 종교인 야수교를 믿어야 구원이 있디야? 불교와 유교는 구원이 없디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와 전통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양 종교인 야수교를 믿어야 된디야? 이렇게 하면서 노인들이 거절했어요. 여기 지금 그 말이. 여기 남한 장군이 우리나라는 깨끗한 두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모욕을 하면 낫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모욕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초상 날 때 노래하죠?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바로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말은 우리 추악한 지옥에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당 당구라 이 말이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7번이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 하는 의미거든. 자, 어쨌든 이걸 알려줬는데 이거 돌아가는데 여기 장군의 종이 있어. 근데 이 종들이 그런데 이 중에는 이 계집종이 또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알려주죠, 집을. 따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내 주인이요, 주인님 하고 강구했던 게 이 계집종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계집종이 했는지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님, 혹시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몇 번? 7번 모욕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힘든 것도 아니죠. 모욕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름 같으면 그냥 7번 아니라 10번이라도 들어가지, 더우면.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닌데 왜 이걸 거절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남한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왜 화냈냐? 모욕을 하니까요. 아까 모욕만 하라고 했냐? 예. 그래,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기 생각을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죠. 자기 생각을 돌이켜.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 몸을 잠그니,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생명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문둥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계집종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안 갖고 있으면 뭐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지, 예수 믿으세요. 야, 이거 안 돼! 믿으면 좋은지. 그냥 그러고 만나요. 확신이 있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줄까? 정말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믿지 않겠냐? 여기 나오는 계획 때문에 그 남은 장군이 화를 내며 돌아갔어도 끝까지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7번 모욕하라고 하는데요. 그걸 하시죠. 이 끝까지 이 나만의 구원받기를 장군했던 것이 이 여인 계획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요? 그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 우리 주방에 전도한 사람이 있어 없어? 영적인 잘 있어 없어?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오늘 이야기 잠시 먹어놓고 다른 이야기 해야겠다. 우리 구약에 야곱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11째 아들이 누구요? 요셉이죠. 요셉이 야곱의 마음에 죽은 아들이야 살아있는 아들이야? 이미 죽은 아들이에요. 그 형들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죽어있어.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니까 진짜냐 하고 갔어. 갔는데도 바로 안 만났어요. 자 하는데 나중에 그 요셉은 그 애굽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옛날 형들에게 배반받고 많은 성급품을 당했던 정말 치욕을 당했던 옛날의 모든 것을 큰아들을 낳고 잊어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이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오죠. 아버지 야곱에게 오죠. 아버지 야곱에 보니까 야곱은 눈이 그냥 늙어가지고 깜깜깜깜하는데 야 그거 누구냐? 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이상하니 할아버지들은 아들은 안 이뻐도 손자들은 이뻤거든. 옛날에 영조대왕이 그랬잖아. 영조대왕이 아들 사도세자는 어떻게 했어요? 뒤지다 가도 죽였잖아. 그런데 그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 너는 어떻게든지 왕으로 되잖아. 그래서 손자 안 이뻐는 할아버지는 없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정말 그게 누구냐 하니까 이게 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너는 내 마음에 죽어있는 자식이었는데 너 하나 살아서 내게 온 것도 내 마음은 기쁘다. 응? 너 하나 살아서 내 마음에 온 것도 기쁜데 이거 누구냐? 손자들까지 데리고 와? 아이고 야야 내가 내 거나 쳤어. 근데 안 했어. 아들 손자들은 진짜 했지 안 했어. 와,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앞에 우리 원리는 가집니다. 그게 원리 생각이 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너 죽은 게 맞냐? 아이고 교환이 맞냐? 이러면 우리 내가 너를 사는 네가 구원받고 왔구나. 너 기쁘다. 근데 자기 혼자 소금 같은데 좀 거짓말이잖아. 그래.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자들이 그 죽을 생각해요. 그 영적인 아버지의 뒤에 죽을 생각하니까 아멘?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아 너 하나 구원받고 여기 오면서 내 마음이 죽다. 이게 성경에 누구냐? 이제 성경에서 얻은 생각들이 하나님 마음이 너 하나 구원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오면서 내 마음이 죽다. 그런데 전도에서 그 사실은 영적인 사실이 기도를 이루면 내 마음 너무너무 깊다. 아멘? 야곱의 그 통해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우리가 전도에서 나중에는 힘받고 우리 주한이 와서 강사가다 말씀 전하죠. 여기 주한이 대표로 하는 거예요. 네? 하수같이 들어야 돼요. 네? 그 맘만 내받으니까 맘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해 안 돼. 전하지. 전하는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전도합시다. 자기들 낳아야 돼요. 너는 낳냐? 할 말 있어 없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장단에서 말할 때는 우리 자기들이 사람들이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나에게 귀를 따르도록 그들이 전도합시다. 열매가 있어. 많은 열매 없더라고. 요새처럼 한두 명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도 노력해요? 약속했어요? 나한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야?
이용되고 약속했으니까 이거 피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 사람하고 약속하니까 나중에 취소시켰다고 하나님과 약속이요. 이제 분명히 영적 자식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데리고 가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내 옆에 영적인 자식이 앉아 있도록 전도하십시오. 익상교회, 대로교회 옆에 자식이 4명 앉아 있어요. 여기는 옆에 사도. 금년에 이 반대를 타야 돼. 그 약속이에요. 그냥 말도 하지 말고. 그래서 다음에 내가 강의 보고 가서 이렇게 보면 고독해져서 자기들이 저렇게 났어? 우리 같이 그렇게 기뻐해야 돼.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면 주님 마음도 기뻐요, 안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셔. 아마 주님은 실제로 야곱의 마음보다 더 기뻐하실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이 계집종이요. 이 계집종이 바로 이 나만을 전도해서 끝까지 이가 구원받도록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조금 전도하다가 잘 안 되면 아이고 제가 틀렸다. 제가 지옥에 나가 끝나 그러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형제님 재혼은 안 되대요. 그냥 놔둬요.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조금 하다가 딱 하면 그냥 포기해버려. 근데 끝까지 정말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바로 이 나만 장군이 나중에 구원받고 그 엘사에게 돈 거의 안 줘요. 30억 주죠. 엘사 이거 받아. 그때 엘사가 받을 때 안 받아요. 이런 애가 받을 때도 없습니다. 왜 안 받아요? 다른 사람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게 이게 이게 그냥 진짜 구약에도 구원 받으면 구원을 준다는 걸 그때 다르지. 30을 가지니까 아마 고양이가 전도에서 한 명이 구원받고 그것은 중학생 30을 찍어요. 이게 애들만 구원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에 안되냐고 하더라고요. 이거가 나는 인간은 왜 이건 돈이 있을 없어. 그 당시에 애들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아니지? 아니? 이게 이게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땡기잖아. 그런데 이 돈이 내 계약이 돈이 왜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 좀 장관을 이렇게 그게 맞아요. 통도 받는다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인포도는 골라주고 사인을 받고 계속 이렇게 어찌하든 간에 여기서 이 남은 자리들을 끝까지 그가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의 한 부분을 참고 살아야 됐고 그 여기 정말 하나님 계실 때 인류자를 보여주니 이게 뒤에 힘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놀라운 엘리사를 보니 이게 뒤에 영웅의 그 저는 그 계집종이 꿈이 얼마나 받을 때 여러분 말을 해요. 나는 그 계집종이 꿈을 어떻게 부르냐. 이 불만을 하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내가 그 구원을 그 구원을 전하는 그럼 내가 전해서 본문에서 주님이 저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꿈이 얻었지 않았어.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이 성품 쓰고 주시겠지. 근데 노래 부르는 왜 돼지방이 다른 돼지가 끝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만이 구원받은 걸 전했으니까 나만을 구원했던 그 돼지들인데 노래가 넘어간다니까? 그는 일찍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숨쉬 와서 나만을 구원받고 분야를 갖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노래가 계속 나는 아니 너돈 쌓이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쓰지 않겠지. 좀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좀 깨달음이 와나 그치? 우리 한국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일 작업은 어제 이경들이 뭔 얘기했지? 생각해놓고 이러다가 뭐든지 잘 모르겠다. 그게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살는지 도시화해서 실제로 문명이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더 고생해서 이 기쁜 소식을 만약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리 이 구원받은 소식 구원받지 못한 가족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봉사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는 돈이 되고 전 돈도 없어요. 약간 생기지 않고 이 계집 중에 돈이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또 이제 그 전화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말하고 의사가 돈도 없어요. 이용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삶에서 항상 그 영광을 얼마나 재미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입장에서 네가 어디 내가 어디 짓기 지나는 데는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복음을 우리 남편이 힘을 차이 그렇게 해드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령에는 어떻게 아닌 자리가 그렇게 쌍쌍이가 힘을 아니요 그 태연자의 행동을 잘 하면서 진짜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좀 솔로운 게 그대로 알려주는 이거 뭐였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이달부터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김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못하면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못하면 전도자를 데려다가 상담을 시키자. 누구를 다른 사람. 우리는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이거 전도잖아요. 됐어. 계속 가족들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안이 새끼는 꼭 영적인 새끼 낳도록 하나도 못 나고 저 새끼는 이뻐오면서 영적인 자식을 낳고 그걸 즐거워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이 부담돼요? 이런 부담은 100번 더 가져도 돼요. 그죠? 이런 부담은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주변을 한번 우리 누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구원받지 않았나? 내 옷에 누를 고쳐 넣어야 되나? 곰곰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면 되겠죠?